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로마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기특하게 여기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분은 돈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은 가장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내 이 마음의 상태가 내 삶에서도 거부감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프 있습니까?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사람. 그 가장 친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가장 기쁘고 그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나와 가장 친한 분이 될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거부감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신앙의 갈등 없이, 신앙의 고민 없이 주님과 가장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1절의 말씀에서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대 조명이다 그랬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만 보이면 우리는 주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혼부부는 안 싸우죠. 신혼여행 갈 때, 그죠?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니문이 행복한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랑 눈에는 신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 눈에는요, 신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허니문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혼여행 갔는데 신랑 눈에 다른 여자가 보인다! 그러면 허니문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왜 신혼부부가 허니문, 신혼여행이 행복하냐? 서로 신부는 신랑만, 신랑은 신부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내 마음에서 1등 되셔서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었던 이 믿음이 내 삶을 청산시켜가지고 회개해서,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뒤돌아오는 거, 아예 돌아서 버리는 거,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 나하고 가장 친한 이는 누구인가? 그 대상이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실제가 뭐냐? 실제 화평한 관계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주님과 화평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는 실제 예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인내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니 탓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너 때문이야. 상대방 탓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못 없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 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남 탓을 해요? 부부관계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의 화평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안 된 일은 다 당신 탓이야.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부부간에 화평한 사람들은 어때요? 화평하면 무슨 환난이 왔을 때 그것 가지고 네 탓, 내 탓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 환난을 이겨나갑니다. 이거 꼭 맞는 예는 아닌데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갔어요. 지리산 갔는데 여러분, 지리산이 요런 여름에 간 거죠. 여름 수련회를, 청년부를 지리산 등반을 갔는데 한 중턱쯤 갔는데 한 커플이 가다 말고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되돌아갈 수도 없어. 산 중턱까지 왔는데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왜 싸우나 이렇게 봤더니 그때만 해도 배낭 메고 다니잖아요. 차도 이제 길이 안 좋은데 보니까는 모든 짐은 남자가 다 줬어. 이만큼 줬어, 이만큼 등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자 친구는 가방을 요만큼 줬어요. 자기 보찜같이. 제가 보기에 자기 옷만 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투정을 부린 거예요. 왜요? 무겁다고 이것도 들여달라고.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야, 내가 지금 든 게 얼마인데 넌 이것도 못 이래갖고 싸워가지고 심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화평하고 관계가 좋으면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게 남 탓하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이래 되냐고. 근데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요? 수용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단이 오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신앙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질을. 그 전까지의 신앙은 뭐냐? 나중심적인 신앙이 나중심적인 신앙. 연단은 신앙의 체질을 바꿔서 이제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가장 큰 신앙의 교훈은 뭐냐? 구약의 욥기 아시죠?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욥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신앙의 잣대를 옮기라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것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질이 바뀌어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환난이 생겼을 때 연단이 없으면 난 인생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낙심하고 좌절할 텐데, 이것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니까 신앙의 체질이 바뀌니까 그곳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 세상 어떠한 일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내가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내 신앙의 체질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